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이 되어서 주일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어제 또 귀한 새가족 환영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나누고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귀한 교회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몸끝부터 마음끝까지 어디든지 주님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치료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교회와 가까워지게 도우시고 교회 행사와 교회의 모든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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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좋으시나이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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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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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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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참회하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깊은 참회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위하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들을 자니요. 주 날개 밑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 밑 참된 평안이 있네. 고달픈 세상에 가는 동안 너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그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 뒤에 자리 없으신 분은 앞에 앉으셔도 돼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날일세 기도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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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고 있습니다. 시작. 늘 사랑하고 있습니다. 광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 2, 3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20분 말씀 읽고 20분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이 평생 할 수 있는 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해도 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예.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그 알림 1번에 광고 1번에 넣은 것은 이 사람 저라는 사람 별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만 주님께 붙들려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30분이든 1시간이든 제가 하지 않으면은 하루를 출발할 수 없었다. 그 붙드신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5, 6, 7, 8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새가족 환영에 정말 섬기시는 분들, 우리 교우들 덕분에 또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깨트리고 나와 주셔서 힘들 텐데 새가족은 아직 잘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힘들 텐데 나와 주신 분 10분이 나와 주신다 그랬는데 어제 20 몇 분이 나오셨어요, 새가족이.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안 나오신 분들은 아마 좀 손해 보셨던 것 같아요. 어제 굉장히 은혜롭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6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7번 여러분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잠깐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사 후보자 2분 일어나 주세요. 얼굴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박성진 집사님, 우리 모하영 집사님입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다음에 장로 후보자 김윤현 집사님, 그다음에 안수 입사 후보자 김상호 집사님 일어나 주세요. 예, 예, 2분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우리 교회에 합당하신 분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합당하기 때문에 제가 또 후보를 추천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9번, 10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련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가 아닙니다. 수련회는 선택사항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까지 쓰라고 주신 물질 감사해서 그것에
일부를 하나님께 성경의 법칙대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바르게 쓰는 사람들을 보고 무언가 놀래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는 6월 마지막 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며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쫓겨 기도 자리를 소홀히 하였고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웠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보다는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앞설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다시금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이 그치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평안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늘의 지혜와 정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주님의 은혜로 새가족 환영회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귀한 새가족들이 따뜻한 환영과 사랑 가운데 빠르게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린아이가 자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듯 우리 교회도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순수성이 회복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쉼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직분자들에게 사명과 은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세우며 먼저 섬기는 아름답고 견고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어 모든 아픔과 통증이 깨끗하게 떠나가게 하시고 새 힘이 솟아나는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과정 위에 주님 함께 하시어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과 봉사자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그들의 수고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과 찬양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시편 34편 12절로 14절 3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다 같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알려드리고 하나님과 더 친하기 위해서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맡고 있는 모든 아픔들을 치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아픔이 은혜가 되는 이 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욥기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오빌의 금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마치 계곡의 그냥 돌멩이처럼 여기라.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요, 그냥 그 당시에 순도가 높은 금을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오빌의 금이라고 표현하신 그 이유는 최고 수준의 어떤 세상적 가치, 세상으로 봤을 때 어떤 최고의 것들을 대변하는, 그렇게 의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일, 최고의 상황, 최고의 자리, 그 모든 것, 그것을 말하시면서 그것을 너희들은 계곡에 있는 돌멩이처럼 여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관심의 변화가 필요하기에. 그래서 온전한 관심의 변화가 생긴 사람은 예전과 다르게 마음이 쓰이는 곳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가던 인생의 장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이 되진 못해요.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안 사람은 잠시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죠. 세상적 가치로 높은 것이 나쁘다,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이런 손수건 같은 그런 어떤 수단과 어떤 용도를 위한 돕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 마음이 빼앗기는 곳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그 관심을 빼앗겼습니까? 너무 많은 곳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단과 목적을 구별하게 된 겁니다. 잠시 필요한 것들과 영원히 내가 가야 될 것을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무릎 꿇게 되는 그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한 그리하면 전능자가 나의 보화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다시 말하면 그럴 때, 그렇게 했을 때 돌과 같이, 오빌의 금을 돌과 같이 여겼을 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화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이제 주님께서 내가 내려놓은 것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새로운 것까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주님이 전능자 되신다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만드셨어요? 아닙니다. 금은 보화, 동물, 식물들, 또 탄광에 있는 석탄, 석유, 모든 것들, 금속, 주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열을 가해서 어떤 것들은 보석이 되게 하시고 변성함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것들은 그대로 둬서 그냥 돌멩이로 그냥 남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멀리 가서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앞에 그것이 어느 날 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어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잡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은 누가복음 5장 6절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밤만 새웠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고생만 했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어부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모든 물고기를 몰아주시고 다시 거기에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올라오게 잡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몰아주는 분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을 몰아주든 물고기를 몰아주든 황금을 몰아주든 기회를 몰아주든 그건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잠만 못 자고 가는 길에 시장에 들려서 생선 3마리 사가고 집에 갑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물고기를 물고기로만 보면 곤란해요. 물고기가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바라는 정말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으며, 여러분이 바라는 아주 비밀하고도 놀라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아멘. 나중에, 지금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웃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 충만하게.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복받기를 원하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혀라는 그 뜻은요, 비유적으로 언어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시편에서 이 혀라는 뜻은 언어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의 능력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나는 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는 결코 이 세상에서 혹은 주님 나라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런 언어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힘이 있는 것만큼 언어로 힘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 권력자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에게 권세가 많고 적음에 따라 여러분은 타인에게 악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타인이 꼼짝 못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재물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의 능력을 제어한다는 것은요, 매우 힘든 겁니다. 나를 절제하는 겁니다. 내 잘나고 싶은 마음을, 더 하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언어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요, 본능을 거슬려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절제를 택합니다. 왜? 저 사람이 혹시라도 마음을 아파할까 봐. 그래서 나에게 있는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에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부드러워진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왜? 있는 말을, 있는 감정에 모든 것을 다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감정마저 점점 작아지고 절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차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권세를 잡아서 타인을 다스리고 막 이렇게 부리고, 마치 우리가 정치인들 보듯이 말입니다. TV에서 정치인들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매력은요, 그가 가진 능력을 다 쓰지 않는 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 만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자꾸 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릴수록, 덜 깨진 사람일수록 힘이 있는 대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짐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내 자아가 깨져 부서지는 것. 깨져 부서지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기웁니다. 신앙이든 뭐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그러나 깨진 사람은요, 만나야 되는 사람, 상황적으로 만나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 만나서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초 1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찾고 기뻐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4절로 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자신도 먹고 마실 수 있으며 결혼할 수도 있고 일하지 않고 놀 수도 있고 자비량이 아닌 돈을 받으며 일할 수도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것은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안 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담배 안 피잖아, 나는 뭐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가 돼야 돼, 임직자가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안 한 사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안 하는 사람, 그 안함이 귀하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안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는, 내가 죽게 하듯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그가 바라는 일을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앞에 떡 와 있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히 거듭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바라던 일들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겁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하고 바라던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내가 부서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도 옛날에는 절대 아무거나 식사를 하거나 아무를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라도 이야기하고 누구하고도 차 마시고 밥을 먹는, 그건 내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지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피곤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한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기한다면,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깨어지기로 포기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워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버리라고 그러고 선은 행하라고 하고 화평은 찾아 나서 찾아 따를지어다라고 뭔가 큰 노력과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악은 버리라는 겁니다. 선은 행하는 것입니다. 왜 버리라고 했겠습니까? 술을 한잔 하시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것은 참 성경적으로 선한 행동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담배를 피시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건 정말 은혜로운 행동이야, 주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사람은 없거나 어디가 아픈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폭언을 하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는 정말 내 마음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전우를 보면서 자신만 도망치며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는 사람 앞에서 섬김 받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참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악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왜? 악이 주는 그 뭔가 좋은 것 때문에, 순간 가슴에 좋은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악을 잘 알지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버릴 때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선과 악이 같이 갈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로 결심했다면 악은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이 되는 겁니다. 악을 주머니에 넣고 선을 찾아 나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은 버리라고 했고 선은 행하라고 했으며 화평은 찾아 나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악은 버리라고 했어요. 악을 버리란 얘기는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악이란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악은요, 버림의 대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여러분 그냥 악해진다는 겁니다. 선은 행하라고 했어요. 선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해지는 것도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뭔가를 해야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화평은 행하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나서야 된다 그래요. 그만큼 화평이 어렵기에 하나님께서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서에 표현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모두 악을 저절로 만들게 되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세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본성부터가 매우 악합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엄마가 안 보는 앞에서 동생이 이렇게 한 대 때리고. 그래서 여러분도 가만히 계시면은 그저 여러분의 주변이 악으로 둘러쌉니다. 여러분부터가 악이 되고요. 자꾸 끌어갑니다. 어디로? 어둠으로. 아무도 없는 무인도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무인도 같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본성이라는, 악과 결탁되어 있는 그 본성이라는 나무가, 그 풀이라는 그것이 절제함 없이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섬을 지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무인도와 같은 그 사람은 온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풀을 깎지 않으면 악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수준이 나이가 어릴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은 힘써 행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화평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을 떠나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아 나설 정도로 애써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힘써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로 예정한 그 복을 완전히 가리우는 존재가 바로 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면 가만히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평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화평을 사랑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은 본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만큼 화평이 어렵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도 되지만,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중에 1, 2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옵니까? 관계에서 오지 않습니까? 서로 관계가 틀어질 때 끝나고, 심지어 전쟁까지 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화평의 근원이 이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슬퍼하다가 분노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축구 경기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그 미움이 들어가니 엉뚱한 플레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드리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TV를 보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아픔, 고통, 기쁨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잘 보이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그런 것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주무시고 때가 되면 깨십시오. 저도 옛날에 뭔가를 위해서 밤을 바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피스메이커라는 화평한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한 자는 지금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문제 있는 사람 웃기가 힘듭니다. 제가 가끔 집회를 하거나 우리 교우들 중에도 잘 웃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새롭게 주신 주님의 날입니다. 무엇을 하기로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 아무것 없다는 것을 굳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은 주님이지만 거기 가서 찾아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남들 다 찾아가도록 그냥 쳐다만 보실 겁니까? 더
더 이상 그런 우매한 짓과는 선을 걷기 바랍니다. 이제 진정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셔서 한없는 은혜의 이 세상을 살고 평안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많은 새가족들도 보내주시고 그 새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쏙쏙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주님의 사랑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 결코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닮으라고 한 그 이야기 역시 자신의 얼굴을 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품을 담는 게 아니라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닮으라고 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 따라갈 때 내 앞에 특별한 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임직 후보자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지금 원래 소개하는 시간인데 아까 제가 일찍 소개했습니다. 우리 장로 후보자 김윤은 안수입사, 안수입사 후보자 김상욱 집사, 권사 후보자 박성진 집사, 모화영 집사입니다. 예, 그리고 타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받고 온 권사 임명자 중에는 이제 온전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손명숙 권사님, 김무수 권사님 두 분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잊어버렸네요. 예, 우리 강수지 권사님이 참 빠르죠. 저를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 가끔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저도. 예. 자, 우리 축복의 통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 오늘 이 장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이번에 후보자 6분 일어나세요. 우리 권사님들까지도.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김무승 권사님도, 우리 손명숙 권사님도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운영위원들 일어나 주세요. 늘 애써 일하는 운영위원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두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생명을 능력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늙음으로 인도하는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는 계신 작은 할렐루야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모두 하나는 다 되어 온 눈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선한 힘이 할렐루야. 그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제가 한 가지 간증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목요 예배 나오시는 주일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오래된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두경부 암에 걸리시고 또 그것이 폐로 전이가 돼서 굉장히 힘들고 절망적이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저로서는 좀 황당했죠.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나 그분의 믿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큰 소리로. 그렇게 2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이틀을 앓았습니다. 이틀을 앓고 났는데 그리고 지금 한 달 가까이 흘렀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믿음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는 교통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